여러분에게 누군가 거룩합시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거 쉬운 일이지, 그거 할만해,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은 부담스럽고 좀 짐스럽습니까? 아마도 부담스럽고 짐스러운 분이 더 많을 겁니다. 의무감으로 다가오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거룩할 것 같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는 말이다. 이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께나 어울리는 말이지 사람에게 어떻게 거룩이라는 말이 어울리겠나,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너무나 우리에게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부담스러운 겁니까? 우리에게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을 한다면 그것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부담스러운 것입니까? 그것은 거룩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첫째로 보시면은요, 죄나 허물이 없는 상태를 거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죄와 허물이 없을 수가 있어요? 살다가 보면은 다 실수할 수 있는 거고 죄를 질 수도 있고 허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거룩하라 그러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거룩은 죄나 허물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또 왜 거룩하라 그러면 우리가 부담스러운 겁니까? 그것은 거룩이라는 말은 깨끗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죄와 허물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깨끗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깨끗하고 정신적으로 깨끗하고 영적으로 깨끗한 그런 상태를 거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이 어떻게 깨끗할 수가 있어요? 깨끗하게 되려고 노력은 하는 거죠. 요즘 우한 폐렴, 그리고 그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감염증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중국에는 지금 난리가 났어요. 도대체 몇 명이 죽은지를 그 통계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이 중국이 어떤 짓을 하느냐면은 감염이 된 사람의 집을 말이죠, 용접을 해서 못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끔찍합니다. 끔찍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고칠 수 있는 지금 그 상황도 못 되고, 그 사람을 고치려고 바깥에 데리고 나오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돼 버리니까 어차피 그냥 그 사람 걸렸으니까 죽으라고 문짝에다가 용접을 하고 못 나오게 한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비교적 우리나라가 지금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지만 중국에 비하면 그래도 잘 막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근본적으로 뭐가 차이가 납니까? 이건 위생이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감염이 되어서 모르고 여러 사람을 접촉한 이유가 있을 거고요. 기본적으로 깨끗하지가 않은 거예요.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감염되기가 쉬운 겁니다. 위생 상태가 나쁘면 각 개인의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위생 상태가 좋기 때문에, 그리고 영양 상태가 훨씬 좋기 때문에 훨씬 면역력이 강해서 이만큼 우리가 방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방심해서는 안 되겠지만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또 방심하면 안 되겠죠.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깨끗하게 위생을 관리해야겠죠.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깨끗하다. 자, 그러니 부담스럽습니다. 우리가 깨끗하지를 못하는 것 같으니까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거룩하라 그러면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부담스러운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고 말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전하라고 말합니다. 그 전하라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거룩함이니라 하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명령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너무나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니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거룩의 기준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부담스러운 명령,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룩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길래 하나님은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을 잠깐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것은 첫 번째로 보시면은 거룩해야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죽지 않기 때문이에요. 거룩하지 않은 인간, 죄가 있는 인간, 깨끗하지 못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죽이시지 않으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거룩은 목사님들이나 정말 신앙이 좋은 신실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말이지, 나같이 그냥 평신도는 거룩하고는 멀어, 거룩은 머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은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모세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만 불러놓고 한 이야기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거룩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시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거룩해야만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지 않아요. 거룩하지 않으면요. 죄가 있거나 깨끗하지 못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나 거룩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고 하나님을 통하여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통하여 말씀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통하여 많은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를 부담 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을 해서 은혜를 받으라고, 복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거지, 우리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므로 거룩이라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처럼 중요한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거룩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것은, 거룩하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해도 되고 거룩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좀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만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이렇게 좋은 거룩을 소유합시다. 거룩은 좋은 거예요. 거룩은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거룩은 말이죠. 그래서 거룩은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거룩은 선택이 아니에요. 거룩은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너희는 거룩하라 하는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 마음속에 어떤 또 질문을 하게 되었을까요? 마음속에 어떤 질문이 있었을까요? 이런 질문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나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할 수 있나요? 불가능한 일 아닌가요? 너무 높은 기준이 아닌가요, 하나님?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거룩이에요? 목소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또 그 머리에 이렇게 후광이 비치는 사람이 거룩한 거예요? 도대체 거룩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질문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3절부터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거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거룩이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것도 거룩인데, 거룩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을 실천할 수 있나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나요? 그것은 첫 번째로 보시면은요, 부모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님을 경외하라. 좀 생뚱맞죠? 좀 거룩이라고 하면 기도를 열심히 하거라,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거라, 뭐 이런 말씀일 것 같은데, 아니면 좀 다른 사람들과 수준이 다르게 생활해라, 뭐 이런 것 같은데, 이런 것일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그렇게 말해요. 뭐 흰 망토를 입는다든가 목소리를 홀리 보이스로 말한다든가, 막 홀리 보이스를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아주 굵은 목소리로 그냥 눌러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걸 우리 좀 비아냥거리는 말로 홀리 보이스라고 그러잖아요. 홀리 보이스. 그런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땐 그런 건 거룩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너의 부모를 경외하고 공경하라는 거예요. 공경하라. 부모를 경외하고 공경하는 것 속에 거룩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모님은 우리들의 존재의 근원이에요. 더 구체적으로는 육체의 존재의 근원이시에요. 근데 그 자기 육체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무시하고 멸시하면 그것은 우리 영혼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물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중요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것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경외하는구나, 나를 경외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자기 부모를 경외하거나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절대로 공경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로 경외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공경하는 사람은 자신의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기준이에요. 거룩의 기준이라고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경외하는 걸 보면, 그 하나를 보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나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하는 걸 아신단 말이에요. 근데요, 단순히 부모님을 경외하는 어떤 행동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마음과 자세가 거룩한 거예요. 부모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진심으로 공경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하는 사람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거룩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너무 추상적이고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징검다리로 주신 게 뭐냐면은 우리 부모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징검다리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가능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부모님을 정말로 공경하고 경외하심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거룩하게 되는, 거룩하게. 너무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구체적인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거룩해야 우리가 살게 되는데, 거룩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데,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3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할렐루야.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아니? 그것은 나의 안식일을 지키는 거야. 그 속에 거룩이 있어 말씀합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 때문이죠. 죄가 있어서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불순종하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것입니다. 죄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탐욕 때문입니다. 탐욕, 욕심이 있으면 죄를 범하게 돼요. 죄를 범하면 거룩을 잃어버리는 거고요. 자, 아담과 하와 보십시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셨죠? 다른 거 다 먹어도 된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아라. 따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 명령을 지킬 때까지는 아담과 하와가 거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아무런 죽는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했어요. 말씀을 하시면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마음이 생겼어요? 욕심이 생겼어요. 탐욕이 생겼어요. 무슨 탐욕이 생긴 겁니까?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그 탐욕이 쑥 들어오니까 그만
먹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해서 그 나무의 열매를 홀라당 따먹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불순종하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제는 교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것은 말이에요,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육체적으로는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태로, 죄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과 맞닥뜨리면 아담과 하와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 버린 겁니다. 내쫓아 버린 것은 하나님의 심판인 동시에 여러분 자비예요. 자비. 이렇게 탐욕이 있으면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면 거룩이 없어지는 거예요. 거룩이 망가지는 거예요. 거룩이 망가지면 죽는 것입니다. 자,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이 명령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식일을 어기고 일을 하면 경제적인 그런 혜택이 있어요. 경제적인 그 이득을 얻어요. 그런데 안식일을 지켜서 일을 하지 아니하면 경제적인 손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돈에 대한 탐욕이 생기게 되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는 그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소중히 여기는가 아니면 경홀히 여기는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복잡한 얘기를 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하라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는 게 거룩한 건데요? 하는 그 질문에 대하여, 마음의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너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지 아니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너 거룩하구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돈보다도 더 중요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바로 주일을 지키는 거라고요. 거룩이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체적인 것을 보고 아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의 안식일을, 하나님의 주일을 어떻게 지키느냐를 보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지,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지를 아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정해요? 너 거룩하구나, 너 거룩해, 이렇게 인정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이 하나님의 안식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거룩해진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거룩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의무감으로 주일을 지키면 그건 거룩이 아닌 거예요. 거룩은 뭐냐? 이 주일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지킬 때, 안식일을 정말 손해를 보지만 하나님이 가장 내게 소중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십니다. 그런 의미로 안식일을 지킬 때, 주일을 지킬 때 우리는 거룩에 이를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거룩이 우리를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것인데, 거룩이 하나님과 소통을 가능하게 해서 은혜를 받게 하는 것인데,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헛된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헛된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우리 4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우리의 거룩을 심각하게 망가뜨리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상숭배죠.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이 우상이에요. 우상숭배예요. 우리는 그런 우상숭배는 적어도 잘 하지 않습니다. 요즘 예수 믿는 사람이 절에 가가지고 불상에다가 절하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그 우상숭배의 위험이 뭐냐?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으면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려면 최소한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우상숭배를 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걸 말해요. 이건 영적인 간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그런 사람은요, 거룩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그 우상 숭배와 비슷한 것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은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이에요. 이 이삭은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이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아브라함 자신도 헷갈려요. 하나님 보실 때도 그게 심각하다고 느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의 아들 독자 이삭 나에게 번제로 바치가라. 이건 정말 바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우상 숭배를 깨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결국은 아브라함이 깊이 뉘우치고 내가 하나님보다 내 아들을 더 사랑했었구나, 이런 생각에 알겠습니다. 제가 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자기 아들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가요. 그리고는 다 그 장작을 나무를 펼쳐놓고 아들을 이제 눕혀놔요. 그리고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언가를 오늘 할 텐데 그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는 사실을 네가 아니?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 전설에 의하면.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근데 그 기독교 전설에 보면 그렇게 전해져 내려와요. 그때 이삭이 아버지가 저에게 무슨 일을 하시더라도 그것은 저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어요 하고 말했다 그러죠.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은 칼을 들어서 자기 아들을 내리치려고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제 아들을 사랑하지만 제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이건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고 내리치는 순간 하나님은 이삭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아 안 돼. 아브라함을 막으시면서 어린 양을 준비하셨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헛된 우상을 만들면 우리의 거룩이 망가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거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두시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거룩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예배를 드리고 다른 사람들과 은혜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과 은혜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는 것에 있어서요,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제사. 이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화목 제물을 대신 죽이셨어요. 대신 죽이셨어요. 그런데요, 그 화목 제물이 대신 죽는데 조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호와께 드릴 때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하게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화목 제물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화목 제물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그 화목 제물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그러한 제물이 되어야죠. 어떻게 해요? 진심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 사실을 진심으로 믿어야 하고요. 그리고 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제사에 참여하게 될 때, 그리고 정성이 들어갈 때, 그때 우리는 죄를 씻음을 받고 거룩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부모님을 경외한다, 안식일을 지킨다 하는 것보다 훨씬 우선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할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정성이 필요해요. 정성이. 우리가 진심의 그러한 회개가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예배 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거룩에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까지 하면 되나요? 더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6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제물을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예.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근데 자기 혼자 먹는 게 아니에요.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랬는데요. 이 화목제의 특징은 뭐냐면요, 기름만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고요, 고기는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나누어 먹어요. 그 죄인도 나누어 먹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먹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는요, 그 고기가 많아요. 그러면 가족이 나누어 먹고, 그 사람이 먹고, 가족이 먹고,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이웃 사람들을 초대해 가지고 같이 먹어요. 그래 가지고 그 화목의 은혜를 서로 나눕니다. 그래서 워낙 고기가 많으니까 이튿날까지 남아요. 그래서 이튿날까지 다 나눠서 또 그 고기가 남으니까 저 멀리 있는 이웃들도 다 초대해 가지고 같이 먹어요. 그래서 이튿날까지는 남겨놓지 말아야 돼요. 나눔이 있어야 돼요. 근데
셋째 날까지 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요, 불살라 없애야 돼요. 근데요, 여기에 탐욕이 또 들어가요. 탐욕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그냥 적당히 조금만 초대하고 남겨놓자. 남겨놔서 내가 그리고 우리 식구가 더 먹자. 이래가지고 남겨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셋째 날까지 남잖아요. 그걸 먹으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왜? 이거는 은혜가 나뉘어지는 것을 막아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와서 이렇게 은혜를 받은 다음에요, 난 좋다, 나만 좋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좋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과 나눠야 되는 거예요. 나눠야 돼요. 나눔이 있을 때 그것에 거룩이 있다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욕심이 생기면 안 돼요. 그래서요, 왜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는 고기가 어떻게 남더라도 다 불태워버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야 초청을 하거든요. 고기가 남아봐야 셋째 날 다 불태워버릴 거니까 자기네만 욕심 부리고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오라 그래가지고 같이 먹게 되는 거죠. 그래야 나눔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남는 고기는 다 불태워버려라. 그거 먹는 날에는 백성 중에서 끊어져라. 죽이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쁘시기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받은 은혜를 우리의 다른 가족과 이웃들에게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면 우리가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면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하고 교제가 가능해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신나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러 너희는 거룩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를 아주 귀찮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복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거룩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거리가 먼 말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룩을 잘못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오늘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해야 우리가 살 수 있고, 거룩해야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하기 위하여 눈에 보이는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경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헛된 우상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를 받고 그 받은 은혜를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룩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